목회서신 디모데 후서 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름이 돼서 장마오고 무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조심하시고 때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 확실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쓰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과연 어디로 갑니까? 잘못 갈 수 있죠.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발음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시대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지휘하시고 영광 풍성히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시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목용할 수 있도록 사람 종들에게 축복하고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사옵고 주 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4장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명. 복음전하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가르치는 디다케죠, 디다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이 듣는 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도 전하는 말씀과 듣는 것이 믿음으로 화합됩니다. 결국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믿는 말씀대로 전해진다고 말씀대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하게 되면 잘못 될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참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전하는 것과 또 내가 그냥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화합된 그런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 첫째, 복음은 진리를 전해야 진리. 진리를 바로 전합니다. 진리를 바로 전한다. 물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순간 아니냐. 다 진리를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이 교회마다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성경들은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경을 많이 변개시켰고 그래서 새로운 성경 뭐 어떤 성경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지금 온 서점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필사에 가서 만들어서 전 교인들이 그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과연 변개할 수 없는 성경을 변개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한테 완전한 불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 자체를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전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개정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개역 성경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성경, 뭐 팀제이 성경 있는 성경 많이 나오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개역 성경이 좋지 않을까.
성격이 많이 필사되면 필사될수록 아무래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고린도 11장 4절처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영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음 비밀을 한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전해야 된다. 진리를.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베드로서 3장 15절 나오죠. 여러분 잘 알죠? 소망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자야 됩니다. 소망에 대한 것. 그래서 항상 소망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은 깨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지 간에 소망에 대한 말씀 물었을 때 내가 반드시 위해서 확실한 진리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과 비유로 되었다 했어요. 구약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신약은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요구한 계시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계시.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으면, 즉 계시는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에 내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내게 기름 부음이 충분한 은혜를 주세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비밀한 것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밝히 열어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을 넘지 마라. 두 번째는 담을 넘지 마라. 담을 넘지 마라. 성경은 담을 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을 넘자는 도덕이죠. 강간은 도덕이겠죠. 그러므로 담을 넘지 마라는 얘기는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감하지 말라. 성경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상대방에게 좀 노출시키고 자기를 나타내주면서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을 거기다가 플러스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 지식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담을 넘는 경우입니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예가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자, 성경 보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은 양에 대한 사건입니다.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로 간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바깥으로 넘어간다거나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전한다 하는 것은 전부 담을 넘어간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미 담을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전 4장 6절 보십니다. 담넘지 마라. 성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로서 어떤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물어봤을 때에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직도 좀 연구해서 연구가 이후에 말씀을 서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대화하자.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럼 모른단 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나 또 신학교 교수님들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성경 모른다. 소망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아서 정확한 대답을 두려워 떨림으로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그걸 연구를 못해서 어려운 남아들을 물어볼 때에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그냥 얘기 버리면은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파악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 되죠.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로 얘기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했어요. 들으면은 어떤 것을 들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들느냐에 따라서 들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내가 잘못된 말을 전했으면 잘못된 말 그대로 믿음이 되고 내가 온전한 진리로 말씀을 전했으면 진리로 믿음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말을 전해서 그 전한 말이 그에게 믿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말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부딪히면 이제 그것이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러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 베푸시고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 말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연구해서 말씀을 다시 연구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또 가르쳐 주겠다든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는 누가는 전도는 강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방금 본문에서는 아볼로에서 말한 것처럼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아볼로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독교 외에는 성경을 말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가르친 자의 덕목입니다. 자, 거기다 말씀드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뭐 시간상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속에서 잘못된 말, 또 가감하지 말는 말 많이 나오는데 한 말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베드로서 3장 16절은 이 말씀 참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말씀 뜻과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전개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렇죠?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무식한 자들과 구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는 못 빠진다. 성경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른 성경이 많이 있게 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될 것과 과거에 있던 일들을 다 망라해서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다시피 얼마나 많은 다른 성경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성경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같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렇죠. 다른 성경과 같이 구시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구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푼다. 다른 성경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억지로 푼대요. 그렇죠. 억지로 푼다. 알지 못한 부분을 모른다는 말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내가 가슴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박사인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닉네임 때문에 그냥 알지 못한 부분도 아는 것처럼 잘못 풀어서 증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다 담론관 일들이죠. 담아놓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다 맞견 치기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요. 억지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요. 뭐 비슷한 말씀드리지만은 억지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억지로 해석하므로. 자, 에레미야 11장 13절을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앞으로 교회마다 각각 신이 따로 있다. 신. 성읍수마다 신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교회마다 다 신이 따로 있다. 믿는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빛나라고 하면 믿음이 달라져있죠. 믿음이 달라지는 얘기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증거하고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보는 건 결국 믿음의 방향이 전혀 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들이 있다. 신들. 우리가 신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교회를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절하고 그걸 경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절에 가서 석검 옆에 경배하고 절하고 하라 하면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잘못 갔을 때 주어가 바뀌었을 때 얼마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이 바뀌면 대상이 바뀌어요. 대상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이 바뀌어버리고 말씀이 담을 넘어가고 말씀을 억지로 보게 되면 대상이 바뀝니다. 대상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변질된 얘기죠.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성수마다 각각 신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신들이 너희 성수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위적으로 풀지 마라. 네 번째는 인위적으로 풀지 마라.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을 인위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 해석의 근본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여러분 근본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이거 예수의 친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 오게 되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 성령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 보혜사 성령으로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했어요. 오직 성령의 증거만 받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 속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학문과 세상 지혜로 성경을 풀라고. 이 얘기는 세상 학문과 세상 지혜 속에 하나님을 가두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 23장 24절 보면 천지에 충만한 분입니다. 이 우주를 다 하나님 안에 침몰한다 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지. 그런 크신 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라도 주를 모실 수 없거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은 이 적은 성전, 에르사람 적은 성전 아닙니다. 이 성전에 모실 수 있게 된다. 오직 그 이름을 위함이라 했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를 세상 학문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학문으로 풀어보려 한다는 이 자체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르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목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올라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하나님과 그냥 아주 무섭게 여기고 자연히 하자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므로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26절 잘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성경으로 풀어 해석해 주신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사람이 제가 지식을 제대로 안 되는 많은 말씀드렸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보면은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자가 어디 있느뇨 기록된 바 지혜가 어디 있느뇨 선배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답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하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뺏어가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하는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 우상이다. 잘못할 수 있다. 온전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예요. 또 목표자 할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싹쓸 이어에 일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싹입니다. 싹쓸 이어서 하지 마라.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라 했는데 너무 사회도가 적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가이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불구하고 내가 삶에 지어서 안 간다. 그래서 포기했다. 거절했다. 이런 목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뭡니까? 나는 굉장히 큰 목사야. 큰 목자이기 때문에 시시한 돈 얼른 봐서 그냥 짭줄 돈 갖고는 안 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히 인격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성경 뭐라 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에레미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자들은 이미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면은 이미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신 여인 이분에 나온 사과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자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거두는 자와 모으는 자, 뿌리는 자 죄송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게 씨를 뿌리는 자와 또 거두는 자는 다 이미 싹을 받았다. 어떤 싹을 받았습니까? 이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싹을 받았답니다. 사도 바울이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에레미야 1장 4절이나 에레미야 1장 5절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만세들이 그리스도에서 해냈다. 그런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복종이 지키자 이 구별입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구별했다 말씀하시고 그런 이미 싹을 받았답니다. 구별된 자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 자체가 싹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싹을 위하여 내가 목회를 하고 싹을 위하여 전도하고 싹을 위하여서 어떤 신앙의 어떤 일을 한다면 봉사나 헌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싹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빈털털이 되겠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부음 받는 순간 하나님 것으로 이미 싹을 하나님 것으로 소개됐다. 우리가 기름부음 받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또는 장로나 권사로 이렇게 기름부음 받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것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입니다. 죽고 다시 살 자입니다. 이미 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싹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에 망대를 쓰지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 이거 걱정 안 합니다. 이거 걱정 자체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천하를 다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소유로
아들의 소유로 다 지정돼서 다 주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싹쓸이 넣는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목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목히지를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바로 싹군이다. 싹군은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싹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기록된 자들은 절대 거기에 세상 것이 연연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육을에서는 육이요 영원한 영이 육은 사망 영원히 생명. 그래서 생명과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세상에 싹을 삼자 이미 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르침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주체 증거의 주체는 예수이시죠. 증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60권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할 것인가? 그 이름을 계신다. 그 이름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여러분은 사장 30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따라 오셔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이름의 증거입니다. 이름을 소유하자. 여러분들은 이름을 소유하자 됩니다.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때를 얻은 것이 항상 십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7번째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십사라. 오늘 주제 디모데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 그럽니다. 이 목회선서 일하신 분들이 때를 너무 찾아요. 오늘은 바쁩니다. 오늘은 급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름 부어서 십자가로 죽고 죽은 사람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때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내가 전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것은 내가 때를 정해서 내 마음으로 오늘 바빠.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미 정해놓고도 때를 이렇게 많이 정지시킨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항상 때는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미 싹스를 받은 자입니다. 싹스를 받은 자가 바쁘다고 하나님 일을 밀어버린다. 그리고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그 싹스를 회수하게 되죠. 회수되면 어떻게 되니까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주신 양식으로는 또 반드시 먹고 또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이죠. 때.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자 누구요? 나는 그에게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아침 때든지 점심 때든지 저녁 때든지 때도 분간을 못한다면 어떻게 때는 양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마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아면 마시지만 끝이 없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급하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때를 이용해 버린다면 사용하게 된다면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문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 됩니다. 고난.
반드시 복음은 권합니다. 권한. 복음은 입고로 권합니다. 권한 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8가지를 그대로 준수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8의 숫자일 수 있다. 부활의 숫자일 수 있다. 그래서 8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권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목사한테 받아가지고 목사 받게 되면 고난이 있고 힘들어 고통스러울 거야 어려울 거야 살기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인 사명을 소홀히 한다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싹쓸려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싹시세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해야 될 텐데 내가 싹 때문에 먹기 시작하고 싹이 좋으면 안 가고 그제 조금 좋고 싹 많이 거기로 가고 이것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 설명은 우리 요한문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서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참으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지를 갈 수 없고 그런 자의 입을 통해서만 지지가 선포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자기 명예와 권세가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4절도 예수 말씀하십니다. 43절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는 나를 영접지 않잖아.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그를 영접한다.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영접하지 않아. 내 말 듣잖아. 내 말을 불신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접한대. 뭘 영접하겠습니까? 다른 이름을 영접하겠죠.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육신주간 성경을 여러분한테 주셨는데 선지자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주셨는데 과연 다른 이름을 증거되고 다른 이름이 믿음으로 전향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마귀종이죠. 마귀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무개종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독사에서 얘기 떠나고 마귀 자식들이야.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마귀 자식들이다. 너희들 여기서 떠나고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의 하는 얘기를 그대로 본받는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그걸로 치고 내치고 주도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벌써 안 해요. 더더구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지막 때에 사명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통감하고 이 말씀 그대로 원칙 그대로 성령의 인도 그대로 말씀을 전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날에 살아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로 믿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기름부어 하나님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목회를 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내가 어떤 명예와 헌신과 물질로 내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 만나야 되면 돌아서야 됩니다. 경건에 모여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자 율법으로 강경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도 진리로 써야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합당한 말씀과 믿음으로 기답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3장 17절 보니까 여기 8절 사건입니다. 8절 사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성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정했어. 이 뜻이 어떤 이 뜻으로 하나님이 정했어. 뭐예요?
핍박이다, 핍박. 핍박. 복음은 핍박입니다. 예수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이 나를 핍박하느냐? 왜 세상이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행사가 악하다는 게 나를 핍박한 것이다. 세상은 어느 세상인가요?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하나님 주관 속에서 역사 계시다 생각하는 오상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의 마귀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의 마귀예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 예수 오셔서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상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거나 시험하지 남국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미리 예수님을 받으시고 왜?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미리 시험을 받으시고 너는 시험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해하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예, 권세, 사랑만 받기로 합니까? 존경받기로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예 목표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지고 가야지. 우리들 이끌고 지고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핍박입니다. 경건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도 핍박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타협하면 좋아요. 악한 자는 타협하고, 불의한 자는 타협하고, 세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타협해서 사는 자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받고, 그 길은 옳다 얘기입니다. 왜? 결과를 보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 되면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도둑질에서도 부자 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단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씀의 징조랍니다. 이게 말씀의 징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 산상수 의를 위해서 핍박을 한다는 복에는 천국이 저희가 자,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를 잘될 것이고 바로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여러분들이 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것을 내 마음속에 정돈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예배 다 목회자의 병을 했어요. 왜? 핍박하기 싫거든요. 가난하기 싫거든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모든 복은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수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어려운 얘기고 그러나 해. 왜? 선지자들은 일을 했습니다. 너희 성령께 핍박을 받았느니라, 거짓 증거를 받았느니라, 모함을 받았느니라. 성령 구구절절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그 길로 하십니다. 어느 한 선지자가 부경을 누리면서 가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기록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주관하는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이 모든 교리와 이론과 학문,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핍박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도 세상 우리도 성경 오르는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아닙니다. 자세히 못 가시다. 왜? 영혼을 불러갈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지식 얻어서 부자 되고 하늘에서 기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지난 성경시면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을 당하게 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돈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안 걸린 사람 있는 거 보세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참사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라.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리고 제일 나게 뭐라 했습니까? 전부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데서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다. 목회자로서 기름부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사랑. 이걸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거짓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보다 생각 월등히 잘한 것처럼 자기를 평가하고 또 자기 지혜를 사람들 앞에 높이고 잘나간 사람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저 엉뚱 큰 돈 하지만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의리를 배반하고 아주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뒤에 결론이죠. 나보다 더 이것들을 사랑하면 그런 자들은 내게서 그에게서 그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길에서 돌아선 자만이 장사한 자의 분량에 충분한 데 이르러 하나님의 참된 진리 종으로서 문득 설 수 있다. 비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는 존경을 못하고 세상에서는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 이제 표가 없습니다. 우리 표는 누가 보면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접습니다. 이 말씀들을 많은 국회에 따른 교인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저는 믿음이 좋거든요. 저는 주일 한번 빠진 일 없습니다. 저는 11장 안 빠진 일 없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도 안 빠거든요. 매일 한 조씩 기도합니다. 성경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뜻까지 같아진다. 왜? 이미 입으로 설파했습니다. 그 염소입니다. 양은 절대로 자기를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4 양과 염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할 것이다. 양들은 잘 해놓고도 몰라. 저는 그런 일 한 일은 없습니다 말하면 그런데 염소도 했는가 했는데 뭐이다 부정합니까? 부자 정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정이 또 뭐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죠.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이미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사건 속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의가 한 것이다. 자기 의를 한 것은 자기를 나타내서 한 것이다.
그럼 이미 세상에 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없죠. 하늘날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다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이미 거듭난 자, 위로부터는 난 자가 아니면 절대로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에서 선물, 주는 자가 줘야 되고 받는 자가 그것을 선물 받게 받고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까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러니 팽개쳐버립니다. 난 이런 거 필요 없으면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면 선물이 될 수 없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전도자의 가는 길과 전도자의 덕목, 전도자의 사명 어떤 것인가 길이를 말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살펴보시고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목회자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 가는 길이 이 길이다. 인정을 불러하시면 목회자를 가시면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선자들처럼 어떤 환난을 건너지 기록하요. 물론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게 해주셔야 믿음을 보여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 방금 말씀하신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 행위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 10장 2절에 보면 열심으로 자기 의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입을 열어서 자기 입으로 공부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나는 성경을 몇 동 했더라고. 누가 무엇이다는가 공부합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들어 열심히 자들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자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 왜? 그 이름을 망령히 이끌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이끌 때 내가 반드시 내가 죄를 묻겠다. 이것이 율법 제3계명. 다른 계명들은 죄를 묻겠다고 안 했습니다. 자, 하라 명령으로 떠서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내가 죄를 묻겠다. 왜? 이름의 책이기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그 이름을 회방한 자가 됩니다. 이름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를 쳐버리고 예수를 쳐버리고 내 말. 이 내 말은 깨달은 5마디입니다. 내가 깨달은 5마디를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이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은 로고스입니다. 하나 입에서 기절나온 메시지입니다. 로고스가 마지막 날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저를 심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도자의 덕목, 전도의 사명과 덕목 이 8가지를 꼭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 범위 안에서 목회로 안수를 받아 하나님의 참신한 진리를 증거하는 중에 거듭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